제가 이제 아침에 오면서 설교문을 그 홈페이지에 미리 올려놓고 왔으니까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설교문을 같이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길고 뭐 정보도 많고 그런데 제가 원래 신념이 이렇게 학계와 교계에 이렇게 경계가 있으면 안 된다. 학계에서 소통되는 모든 이야기를 교회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신념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해야 된다. 설교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교인들을 성숙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신학계에서 얘기되는 모든 얘기를 교회에서 같이 나누는 게 좋고 또 우리 교회는 워낙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교회라 좀 부담 없이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좀 부담이 되긴 하네요. 네. 제가 사실 지금 논문 쓰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지금 써놓고도 이게 논문인지 설교문인지 좀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제가 2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2번 다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오늘 다룰 본문 역시 이제 갈라디아서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제 은혜의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불가피하게도 갈라디아서 2장과 3장의 본문을 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신약학자들에 의해서 바울의 전체 서신에서 가장 간결하게 응축된 신학적 진술, 바울의 어떤 신학 사상을 드러내는 진술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자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신학의 어떤 핵심으로 이 본문을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은 오늘날 이제 신학계에서는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본문은 다르게 번역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다른 신학적인 다른 입장에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의 신실하심을 통해 의롭다고 선언됨을 압니다. 우리 또한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메시아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의롭다는 선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는 어떤 피조물도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2번 제가 연달아서 읽었는데 첫 번째 건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성경의 번역이었고 2번째는 이제 신학자들의 새로운 번역이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직전에 읽어드렸던 새로운 번역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 대신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또는 메시아의 신실하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하나 차이인데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조사 하나 를과 의의 차이인데 이게 엄청나게 다른 신학적인 해석을 낳습니다. 이 어구는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 좀 더 이제 축약해서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헬라어 원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는 믿음 또는 충성, 성실함,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오늘 주로 말할 텐데 신실함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부터 신실함까지 이렇게 두루 또는 일반적으로는 군인들의 어떤 충성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말이고 크리스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투는 그리스도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이게 이격과 사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게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번역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도 번역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를 낳느냐 하면 후자의 해석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정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의롭다 또는 정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해진다고 전자는 번역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보통 종교개혁적인 어떤 전통에서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신약 성서학의 일각에서는 그 어구를 전통적인 번역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자신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실하심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 역시 이제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제 후자의 번역이 어떤 신학적으로 또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훨씬 더 설득력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려는 건 아니고, 만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두 번에 걸쳐 나오는 피스티스 크리스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하게 되면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믿음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믿음과 인간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갖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심,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의롭게 또는 의롭다고 인정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같은 인간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바깥에 있는, 또는 인간 행위,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들 자신의 믿음이나 우리들 자신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든 안 하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본래 하나님 자신이었던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가 죄인들이라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을 낮추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러한 삶의 종착점에서 마침내 십자가 죽음으로 귀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인간을 법적으로 정의롭다고 선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입증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좀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경험 너머에서, 인간의 행위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또는 선험적으로 이루어진 칭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 전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또는 율법을 준수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가 정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들 자신의 믿음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인류 구원의 보편성은 바로 그러한 칭의 사건의 초월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런 객관적이고 경험에 앞서는, 우리 인간의 경험에 앞서는 칭의 사건의 후속 단계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개개인의 실존적인 믿음, 개개인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을 역시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자만 얘기해서 그럼 다 끝났구나,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인간의 신앙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단지 그리스도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2차적인 인식,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정이고 순종이고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일어난 칭의 사건에 대한 지식의 결과이고 그 다음 단계의 사건에 머무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믿음에 두지 않으려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신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의 문제. 그에 관해서는 오늘 설교의 본문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중심으로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정의롭다고 인정받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칭의 사건으로 해석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칭의론,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런 칭의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즉 인간에게 마치 선물처럼 주어지는 구원의 독특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은혜라는 단어가 그라시아라는 단어, 그라시스라는 단어인데, 카리스, 이게 영어로 이제 라틴어를 거쳐서 카리스마, 그리고 영어로 이제 기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상으로 카리스, 우리가 은혜라고도 번역하고 선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은혜와 선물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단어에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곧 선물과 똑같은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곧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어떤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실현된 하나님의 정의롭게 하심은 은혜 또는 선물의 논리로 보자면 그 선물의 수혜의 대상을 긍정적인 형태로 규정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형태로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수혜의 대상의 범위와 규모를 처음부터 정확히 표적화해서 설정한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수혜의 대상자의 아무런 제한 또는 제약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혜란 말을 쓰는데 이걸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소득 지원, 긴급 재난 지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국가로부터 소득 지원 받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수혜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소득의 수혜자, 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선물도 마찬가지로 선물의 수혜자가 있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면 선물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설정하는 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디 사는 사람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설정하면 좀 더 이제 제한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를 정의롭게 바로잡으신 사건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특권에 편승한 어떤 민족적 자부심에 기초한 유대인의 정체성이나 관습과 같은 인간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 및 전통,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율법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조건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유대인의 정체성이나 유대인의 어떤 신분이나 유대인의 민족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의 선물이 주어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 수혜자의 자격이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가치, 그 사람의 신분, 정체성 등과는 무관하게 구원이 선물처럼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차별 금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에 그 어떤 자격 심사 요건도 그 어떤 차별 조항도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더 이상 그 수혜자의 인종, 국적, 신분, 정체성, 성별 등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정신에 입각했을 때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성별, 성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소득 수준, 직업, 고용 조건,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또는 선물을 누리는데 차별과 배제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수혜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나 자격 요건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정말 어이가 없죠. 네. 자기들만의 특권이었는데 구원은 유대 민족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고 그 표식이 바로 할례였고 율법을 지키는 거였는데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자기들이 유대인 민족이 내세우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게 되면 요즘 하는 말로 역차별이 되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한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이 유대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쟤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똑같이 우리랑 구원을 받아? 그러면 이제 들고 일어나죠. 네, 역차별이니까 공정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런 논리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봐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율법도 안 지키는 이방인들이나 또는 오클로스 민중, 정상적인 율법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하층민들이 무차별적으로 그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누구처럼 은혜의 차별 금지에 격렬히 저항했을 것입니다. 차별이 있어야지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차별에 찬성한다고 유대인들의 일부는 아마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박해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 수혜의 대상에 관해 제약이 없다라는 부정적 형태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의롭다고 선언함의 유일한 통로라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칭의로는
그러한 구원을 은혜 선물로서 인간이 누리는데 아무런 자격 요건이 붙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릴 대상에 제약이 없다는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약 없는 은혜란 사실상 모두를 위한 은혜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 자격 심사 요건이 따로 붙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 그 얘기는 사실은 모든 이들을 향한 선물이라는 뜻이죠. 제약 없는 구원이란 결국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구원의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그러나 아담 안에서 모두 사망 선고받은 그런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아담 아래 속했던 모든 인간,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다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라는 그 은혜 선물의 수혜 대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형태로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8절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른바 불신자였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그때도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구원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이성적으로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어떤 우리 존재의 변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그에 따른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존재의 변화는 우리 개개인이 실존적으로 예수를 믿기도 전에 먼저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앞서서, 우리의 경험 바깥에서 구원 사건이 선언적으로 이미 발생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구원론의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르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존재 변화를 설명하게 사용된 의롭다 인정되었다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는 문장은 모두 과거형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닙니다. 과거 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화목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를 포함하여 피조세계 전체에까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충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은혜에 관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어조의 어떤 말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구원을 마치 선물처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방금 제가 말했듯이 예수를 알기도 전에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할 모든 인간을, 아담 안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태어나는 한 그 모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의롭다고 인정,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본성과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랬는데도 바울이 또한 5장에서는 은혜로부터 끊어져 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 선물의 수혜 대상에 그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제약이나 자격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인류 전체를 겨냥하여 인간의 요구나 반응에 앞서 주어진 그 충만한 신적인 은혜로부터, 더욱 질서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존재에 관해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신학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바울의 구원론은 분명히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동시에 바울의 사상에는 행위 심판이 있다,
인간이 분명히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이 두 가지는 모순 아니냐. 모든 존재가, 모든 인간이 자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바울이 또한 인간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멸망할 수도 있다. 인간이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자신의 어떤 이 사상을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자신의 대적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여러분들을 교란시키는 자들이라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의 정체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이제 논란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갈라디아서 본문에 반영된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뭔가 다른 겁니다, 바울과.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을 교사들 또는 선교사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결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를 믿으면서도 유대 율법과 그리스도 신앙을 같이 추구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죠. 야고보가 보낸 어떤 그 유대주의자들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들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가 명확히 바울 자신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장 4절에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은혜 사이에 대립구도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과 은혜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대립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5절에서는 율법과 대립되는 것이 성령과 믿음으로까지, 율법과 대립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또는 은혜와 성령과 심지어 믿음과도 대립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 율법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총체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 성령에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까지도 대립하는 어떤 문제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체와 위배되는 이단적인 교서를 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때 당시의 율법은 주로 이제 안식일이나 음식법이나 할례 같은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입증하는 어떤 관습이나 관행 같은 거였는데 이 관습과 관행을 꼭 유대교회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무수히도 많이 남아있죠. 율법적인 것들이. 제가 그런 율법주의적인 교단에서 성장을 했었는데 주일에는 껌도 씹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데 이런 율법주의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5장 5절에서 단순히 믿음을 쫓아,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어구는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도 믿음으로라고 나옵니다. 근데 전후 문맥으로 보면 이때의 믿음도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설교문에 있으니까 이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리스도의 믿음 대 율법의 이 대립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2장 16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문제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만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다시 유대교인처럼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대인이 다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주장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정말로 할례를 받은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할례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지금 다시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유대인들도 아닌데 할례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직 완벽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뭔가 불충분하니까 유대교인처럼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화되어서 실제로 할례를 받고 그랬나 봅니다. 근데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그 바울이 보기에 이런 것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대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 가치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그리스도 선물을 기존의 가치 체계 안으로 다시 가두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진술로 보건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정말로 그와 같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함으로써 그리스도 사건을 유대교 전통에 따라 규정된 율법이라는 어떤 가치 기준 안에 다시 가두려고 했던 선동했던 자들, 복음을 교란했던 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쫓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들이 그 대적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쫓아 다시 유대인처럼 되고자 정말로 할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이 율법의 멍에를 다시 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 안에서 다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사건을 율법의 제한을 받는 선물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관점에서는 복음에 대적하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 선물을 제약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제약과 제한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다시 예수가 올 필요가 없죠. 그럼 다시 유대인처럼 계속 열심히 율법을 다 기독교인들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게 되어버리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인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은 일부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협박을, 이런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반복음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들의 구원이 무효화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선포한 구원 사건이 분명히 한편으로는 그 수의 대상자나 그 수의 대상자의 과거, 자격 요건 같은 것을 전혀 따지지 않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점에서 무제약적이지만,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무제약적이다, 그러니까 무제한적이지만 심지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초부터 인류 전체를 겨냥해서 우리의 경험 이전에, 우리의 경험 바깥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말로 보편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얼마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조건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은 무제약적이지만 조건부적인 겁니다. 무조건적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조건부적인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무르냐 아니면 떨어져 나가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구원 역시 조건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제약적이고 보편적인 그리스도 선물을 나 자신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확대 적용하는가, 아니면 바울의 대적자들 및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교인들처럼 자신들이 받은 그 무제약적이고 보편적인 은혜 선물로서의 복음을 유대교 전통에 따라 규정된 가치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가, 아니면 바울의 말처럼 무효화시키는가에 따라서 보편적이고 무제약적인 구원 사건이 나에게 실효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현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나타난 정의가 수혜자의 자격이나 지위, 신분, 정체성 따위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나 제약도 없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바울이 선언할 때 거기에 괄호치고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는 그런 무제약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선물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이나 제한도 바울이 단서로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가 수혜자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가 말하는 응답의 행위의 목록에 이성애 같은 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닷없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그런 무제약적인 은혜와 정의에 합당하게 응답하도록 나 역시도 내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그런 은혜와 정의를 적용하고 이 세계에 그러한 은혜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행동, 그것을 바울은 오늘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 되고 절대로 율법을 인간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를 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율법의 정신은 딱 하나로 실현되었다. 이웃사랑.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근데 그 사랑은 무차별적이고 무제약적이고 보편적인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이 나에게 실효화되고 실현되고 현실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는 그렇게 무차별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시 뭔가 자격 조건을 붙이고 차별을 들이밀 때, 그럴 때 그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은 나에게서 전혀 실현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로 하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로부터 끊겨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보편적이고 무제약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실효적인 것으로, 나의 구원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선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나의 이웃들에게 보편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선물의 논리를 이 세계 속에 확대 적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구원은 무제약적이면서도 조건부적인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동료 인간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예수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이들에겐 보편적이며 무제약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그 자신의 구원으로서 그 자신의 삶에서 정의로 결코 실효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행하는 바로 그 배은망덕하고 악의적인 행동에 따라 보편적 무제약적으로 주어졌던 은혜 선물에 입각한 그들의 구원도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역시 의롭다 선언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렇듯 그들의 구원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들의 의롭다 인정받는 사건을 취소시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렇게 혐오와 차별을 자행하는 그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차별과 혐오를 자행하는 이들,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그들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바울의 보편적이고 무제약적이지만 결코 무조건적이진 않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건적인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인간들 자신에게 실효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몫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행동했을 때, 특히 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세계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리스도 선물을,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선물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 그리고 이 세계 전체를 향해 확대 적용했을 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선언은 적어도 나 자신에게 유효한 것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보편적이고 무제약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그 어떤 인간적 가치와 기준을 끌어들여 왜곡한다면, 지금 바울이 질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다시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를 정의롭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바로잡으신 하나님의 행동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분의 정의와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바울의 조건적인 구원론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역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못지않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이 세계에서 표현하고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표현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유효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보편적, 무제약적이지만 무조건적이진 않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의 신비는 그것이 결국 수혜자인 우리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완성되는 참여적인 구원론이라는 성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는 딱히 청년을 설정하고 이렇게 이 본문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이제 주로 지금 연구를 해온 게 불안정 노동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가 청년은 아니지만 저한테 청년이란 제 연구자적 관점에서는 우리 시대의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대표하는 집단입니다. 청년은. 아까 우리 박진호 청년이 기도할 때도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들, 불확실하다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건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안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청년들이 제일 불안한 세대인 건 맞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늙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 지금 세대 청년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될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와 어떤 변혁이 필요한 거죠. 옛날의 청년들은 집을 꿈꿨지만 요즘의 청년들은 방을 꿈꿉니다. 나 혼자 지낼 수 있는 방을 꿈꿉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집을 꿈꿀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방을 꿈꿉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방.
최근에 이제 발표된 청년 노동 시장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기존의 실업과 취업의 구분, 딱 선명하게 실업 상태와 취업 상태의 구분이 청년 세대, 청년 노동 시장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단기 알바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1년 중에 절반은 취업 상태고 1년 중에 절반은 실업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실업자일까요? 취업자일까요? 그 구분이 무효합니다. 사실은 알바로 단기 알바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청년들에게 알바몬 아시나요? 혹시 알바몬? 청년들을 알바의 세계로 유혹하고 있는 알바몬. 노조보다 오히려 더 청년들의 그 노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주는 알바몬이 있는데요. 저는 뭐 농담삼아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대학생이 어딨냐? 대학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의 일부 스카이 몇 군데만 대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업 대학생들이. 학생운동도 하고 뭔가 자유롭게 학술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대학 생활의 캠퍼스의 어떤 삶을 사는 대학생들은 아주 한정돼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청년 알바 노동자들이 시간 날 때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청년의 실존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학교 다닐 때 알바하는 시간이 많았나,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이 많았나. 아마 절대 다수의 지금 오늘날 대학생들은 알바와 알바 구하는데 또는 쓰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대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대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축복받은 진짜 대학생이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알바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알바를 구하고 알바하는 시간들이.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은 대학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정확히 말하면 그냥 청년 알바 비정규직 비공식 노동자들이고 시간 날 때 학교 가서 수업 듣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오늘날 대학생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대학생이지만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을 찍는 시대지만 사실상 그중에 대학생은 아주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만 해도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살았고 요즘은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고용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취업과 취업자와 실업자 또는 노동자와 실업자의 구분이 이 청년 노동시장에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은 취업과 실업을 그 경계가 모호한 상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바 노동이라고 하는 걸 정상적인 임금 고용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4대 보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노동자인지 백수인지가 애매한 경계에 있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불안정 노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노동자를 대표하는 용어로 프레카리아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프레카리아트의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지금 청년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프레카리아트고 앞으로도 프레카리아트고 영원히 프레카리아트일 거라는 게 바로 지금 청년 세대, 지금 이 시대의 청년 세대라고 말을 하죠. 네, 이런 노동 사회의 어떤 위기의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이제 일찍부터 정책으로 제안되었던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도지사와 또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본소득 정책이 이제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이제 쟁점으로 이제 논쟁이 붙고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작년, 올해 계속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폐업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이 학자금 대출과 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이 대학생 청년들의 문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이제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은 별도의 자산조사나 자격심사 없이 특정한 정치 공동체, 국가든 또는 지자체에서 그 모든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가족 단위로 쏴주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뭐 카드나 쿠폰이나 이런 째째하게 최근에 우리가 받았던 가족 단위로 소득 조사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그리고 또 그 심지어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카드 결제로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현금으로, 그리고 자격조사나 소득조사 없이 소득심사 없이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모두에게 쏴주는 게 바로 현금으로 쏴주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쏴준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현금으로 넣어주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기본소득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 코로나19 이후로 특히 이제 청년 노동의 문제를 가지고 또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을 비롯한 그 어떤 활동도 소득 수혜에 대한 답례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기본소득 하지만 영어로는 이제 정확히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있고 조건적 기본소득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에는 똑같이 아까처럼 개인에게
자산조사 없이 소득 심사 없이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성격을 지니지만 대신에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다르게 조건을 요구하는 기본소득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요구하냐면 취직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취직해서 다시 갚아라 이런 또는 취직을 통해 취직을 해라 이런 게 요구 조건으로 붙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또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 굉장히 모호하죠. 광범위한 사회적으로 유효한 활동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저는 이게 이제 흔히 부르는 조건적 기본소득 중에 대표적인 참여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기본소득도 있습니다. 그냥 기본소득은 아무런 어떤 행동이나 답례를 요구하지 않는 데 비해서 참여적 기본소득은 답례를 요구합니다. 그 답례는 취직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라는 것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왜 후자를 지지하냐면 사람은 그냥 돈 받고 놀고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참여적 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소득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소득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다시금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유용한 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선순환되고 그들이 또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참여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받은 청년들이 어떻게 다시 사회의 유용한 활동으로서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지, 자신이 받은 수혜를 응답할 수 있는지까지도 문제 삼는 소득이 바로 참여 기본소득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복음서에서 찾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데나리온 비유라든가 이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끌어오는데 저는 기본소득의 근거를 굳이 성서적으로 제시하자면 공간복음보다는 바울서신, 오늘 제가 읽었던 이런 은혜에 관한, 선물에 관한 논리로 기본소득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럴 때 기본소득은 오히려 무조건적 기본소득보다는 바울이 얘기하는 조건적 기본소득, 참여적 구원에 가까운 참여적 기본소득이 더 성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이게 지금 논문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와 버렸는데 이게 제가 이제 논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저는 이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구원에 관해서 조건적 구원, 참여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의 어떤 성서적 근거를 가진 소득 지원 또는 어떤 복지 정책을 설계한다고 한다면 이런 참여적, 조건적 기본소득이 상당히 유의미하고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청년들에게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청년들의 학력이나 경력, 출신, 성별, 소득, 배경, 가족관계 관계없이 그들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의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형태의 소득 지원 프로그램이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불안정한 노동, 굉장히 하찮고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노동에 비해서 자기가 하는 노동에 비해서 너무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그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하찮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도 코로나 시국에 박사 수료까지 한 초엘리트가 쿠팡에 가서 택배 포장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택배 노동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십몇 년을 공부했지만 결국 쿠팡 가서 일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참 비극적인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무능함을 굳이 확인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반복되고 있는 노동의 가장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굉장히 높은 엘리트적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많은 공부를 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주어지는 노동은 그 교육과 별로 관계없는 노동들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 청년들의 가장 청년 노동 또는 불안정 노동의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또한 그런 청년들이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활동들로까지 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하는 그런 기본소득이 정책이 또는 복지 정책이 설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방식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천안살림교회에서는 일정 부분 그런 취지를 반영한 어떤 제도화까지는 아니지만 관행이 만들어지고 있죠. 청년들이 청년들을 좀 이제 청년회를 재정적으로 식사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청년들의 아주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회 봉사를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주 자발적으로. 지금 주보 보세요. 주보 뒷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지금 청년주일 순서 맡은 사람과 어린이 청소년 교회 학교 순서 맡은 사람이 동일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순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지금 방송, 교회 학교 많은 부분에서 청년들이 교회에 참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또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많은 부분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게 사회로 보면 하나의 어떤 작은 모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회로 확대된다면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고, 또한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강요나 의무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한 그들이 그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교회가 하나의 저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바울의 조건적이되 참여적인 구원론과 우리 시대의 어떤 조건적인 참여적인 소득 지원,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과 또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또한 각자의 처지와 상황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특성들을 존중하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천안살림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대안으로서, 대안사회로서의 어떤 모범과 그런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살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아봐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돌아보고, 또한 그 선물의 의미를 이해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자신들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삶에서 이 사회 안에서 적용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의로운 은혜가 더욱더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